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신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있으실 텐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두려워하고 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직접 두 눈으로 다 목격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신 후에 하나님이 두려우셨나요? 아니면 괜찮으셨나요? 두려운 감정도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모든 길들을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를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를 그 대상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하나님과 맞서는 자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닻이 끊긴 상태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그 인생이 끝나겠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또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된 길이라도 행복할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은 사랑으로 답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식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겠죠. 마음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마음에 흠이 생긴다면, 즉 그 마음이 소홀해지거나 나태해진다면, 그러다가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의무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섯 번째는요, 야훼의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과 법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 백성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 계속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늘의 모든 것, 또 땅 위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을 뿐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선택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요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표피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할례의 예식은 헌신하겠다라는 맹세나 아니면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육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결해져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포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제 벽을 쌓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계약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위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16절에서 다시는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자라는 무슨 뜻일까요? 교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래서 심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 10장 19절 보시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렵고 고난받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런 나쁜 마음을 먹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고통을 받아봤으니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해본 사람이 그 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해본 사람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해본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알맞은 위로나 충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당한 많은 고통들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가 아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나는 너보다 더 심하게 당했다. 너는 힘든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겠죠. 하나님은 공감해 주길 바라고 또 사랑해 주길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서 맺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선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목격했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신명기 10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은 70명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미약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가 꼭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한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거 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거 해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성실히 실행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